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확 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교우간에 있을 성도 간의 교제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허영숙 권사님 장남 되시는 허승재 군과 김나영 양은 결혼을 이미 한 분들이 아니고 이번 금요일에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번 금요일 9월 11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오후 7시에 강남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와 시간이 막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빡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대우 성도님께서 천년 라이프 상조회사를 개업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특정 업체를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명한 상조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듣고 보니까 유통 과정에 마진들을 챙기느라고 그렇게 쓸데없이 값이 비싸진대요. 그래서 이 천년 라이프는 유통 과정 없이 그냥 해서 여러분들의 참 큰일이죠. 천국에 환송하는 그 일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모시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필요한 일이 생기실 때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의 핵심반 수료하신 분들 19분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다 나왔는데 내 명단이 왜 없냐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새신교회를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교인으로서 또 사무간사로서 또 굿윌 스토어 실무 직원으로 그리고 신방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권희령 전도사님께서 가정사정으로 저희 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단한 환송 의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전도사님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작별 인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는 걸로. 네, 이리 앞으로 오시죠.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곁을 어쩔 수 없이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의 치유를 위해서 가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좋은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시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운하지만 가시는 발걸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새신교에서 제일 이쁜 두 분이 서로 꽃을 주고 받았습니다. 꽃보다 귀한 여인들이에요. 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은 9월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남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우리가 따뜻한 피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셔야 하는 것을 9월이 되면 우리가 따뜻한 피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적시기를 소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9월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잘 화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9월 맞이하셔서 우리 성도 간의 문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확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확 펴지는 인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멀리 미국에서 들려온 참으로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세상을 잔잔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올해 91세가 되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난 8월 20일에 자기의 간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뇌로까지 전이가 되었다며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공개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90평생은 수천 명의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노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했으며 지금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늘 하던 대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 하는 그러한 유언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유언 중에 가장 많은 유언이 뭔지 아세요? 최고로 세상에서 많은 유언은 언어, 인구 모든 걸 다 떠나서 이거랍니다.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가시는 분들이 다 하다가 가신다는데 여러분들 미리 유언을 잘 준비하셨다가 멋있게 자녀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성경 공부 주일 학교에 참여하려고 하는 전 미국인들의 행렬이 그 마을이 태어난 이래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있지 않았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땅콩 대통령으로 유명했죠. 땅콩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났는데 그 마을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마을 정부와 교회가 한 주일에 400명씩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날 주일날 아침 그러니까 새벽 0시 자정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주차 요원들이 1번, 2번, 3번 번호를 발부하고 400분이 되면 전부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날 저녁 9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그 차량의 행렬이 1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는 전부 다가 주차장에 가서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혹은 들판에서 야영을 하거나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성경교실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비행장에서 6시간 자동차를 몰아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주위에 부축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93세 되신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일리노이 주에서부터 14시간을 자동차를 몰아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 마지막 자신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용서와 화해, 하나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두 국가의 전쟁이나 한 국가 안의 내전이나 이혼을 부르는 부부의 불화는 모두가 원인이 같다 이렇게 진단하시며
큰 견해차와 대화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그 원인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소통하는 것,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실제로 카터 대통령의 이 감동적인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이 카터라는 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활짝 펴나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민주당 후보로 미국 3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근데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인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에 중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4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4년밖에 못하면서 가장 능력 없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지키면서 쓸쓸하게 낙향했던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그의 삶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끝났을 때 그는 내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일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의 퇴임사를 발표할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퇴임 이후에 평화와 봉사와 사랑의 활동을 펼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볐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고 아프리카와 여타의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가난을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의 선구자가 되시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특별히 남북을 동시에 방문하면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여했던 그러한 역사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는가. 그가 주일 성경학교,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을 사랑했고 그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남한에 와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토요일 저녁에 만찬을 준비했으니 함께 즐거운 만찬을 하면서 북한 보고 소식을 좀 들으십시다 했더니 그때 카터 대통령이 저는 제 고향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인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청와대 만찬 초청을 거절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때는 가장 인기 없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주변에 전달하고 막힌 곳은 통하게 하고 굽은 것은 펴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큰 거목의 마지막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귀중한 사연이다 하는 사실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생명 구원을 중심에 놓지 않고 율법과 전통만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기적도 베푸시게 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로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확보한 듯하죠. 성전회당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서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욱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18회 동안, 이걸 숫자로 발음을 하니까 너무 이상한 말이 돼서 18회 동안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당장이 즉각 율법의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일주일에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지니,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반박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랬더니 율법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던 이들은 모두가 부끄러워했고, 또 온 무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꼬부라진 인생을 확 펴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함께 더듬으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복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수지 맞은 여인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각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동원해서 지붕을 뜯어가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관심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밀려드는 군중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옷자락을 잡는 그러한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은 전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쳐달라는 요청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곰곰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 제 생각이 짧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여인을 묘사하면서 귀신이 들려 사탄의 매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알려진 대로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최소한 예수님에게 나오는 병 들린 사람들을 누가는 정확한 병명 혹은 증상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누가가 이 여인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사탄에 매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아마 의사로서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알지 못할 사악한 영에게, 사악한 힘에 눌려있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회당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른바 유대인의 회당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배하는 자리에 여성들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의 예배는 전부 다 유대인 남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 들어가 있었고 게다가 온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사탄에 매였다라고 하는데 율법의 규정으로 따르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여인이고, 그래서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일단 말렸을 테고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함부로 가까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떤 행패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욕하고 어떻게 누구든지 나타나서 이 여인을 좀 쫓아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간절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 회당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여인을 불러서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해 주셨더니 여인이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곧 허리를 펴고 땅만 바라보던 그 인생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만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 백성이 되고, 그때 계약의 근거가 뭐였냐 하면 십계명이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십계명으로 10가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조항마다 각각의 유권 해석이 따라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딸린 유권 해석들이 총 613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형 유권 해석은 248개, 그리고 나머지 빨리 계산하시면 365개는 하지 말라, 금지형 그러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상황에 시달려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안식일에는 노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노동이라고 볼 거냐 하는 규정만 21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보니까 유대인이 건축한 빌딩, 유대인이 소유한 빌딩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다른 모든 엘리베이터를 다 끄는데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층을 다 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댈 필요 없이 모든 층을 그냥 다 섰다 가는 것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에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부정한 여인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까, 이 부정한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져올지를 상황을 뻔히 꿰뚫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핑계와 온갖 방해와 온갖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여인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 조항을 간단하게 무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종교가 갖는 규정을 무시하시고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펴주시기 위해서 치유의 손으로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시고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오시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근데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씀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이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했던 반박의 근거입니다. 그가 말한 이 율법의 규정,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와서 그동안에 고침을 받을 것이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우리들의 삶의 핑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오늘 내일 시급한 일이 아니니 서두를 것 없지 않아요?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죠.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18해 동안 그렇게 꼬부라져 살았는데 치유하는 것을 하루 정도 미룬다고 뭔 큰일이 나겠나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내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 시각이라도 빨리 구원해서 당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저는 참으로 뜻깊은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와 양천구의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착한 가족이 전하는 행복한 삼순 선물이라고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다 만들어진 상에 숟가락 하나 들고 간 건데 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삼순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삼순이 뭐냐 봤더니 7순, 8순, 9순 되시는 어르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양천구 내에 7순과 8순과 9순을 맞이하시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양천구의 착한 가족이 가서 일일 부모, 자녀, 손주 노릇을 해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36개 가정이 참여를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죠, 부모님들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이들이 부모님의 그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포장을 해서 거기에 축하 카드를 쓰고 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물품은 우리 여선교회가 바자회를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들, 이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토요일이라고 한가한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쁜지 알지 못합니다. 학원에, 공부에, 개인 교습에 상당히 바쁜 분들인데 이날 따라서 거기에 전부 다 와 계셨어요.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모님들도, 야, 너네들이 지금 어릴 때는 이런 거 하기보다는 차라리 대학을 가서 직장을 얻고 혹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실력으로, 제대로 된 물질로 봉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실력이나 쌓아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하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그들이 착한 가족되기,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손주가 되어서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참여한 그 부모님들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이게 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게 중요한 일이지 하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던 우리들의 자녀들도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마 이들을 만났던, 어제 비가 마침 그 시간에 또 많이 왔어요. 아마 찾아가시는데도 어려웠을 텐데, 이들 가족들을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무척 감동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외로움과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다는 깊은 절망감에 쪼그라들었던 어르신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활짝 펴진 그러한 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귀한 날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어떠한 핑계도 없이 생명의 치유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곳임을 저희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알지 못할 악한 세력, 감당하지 못할 조건으로 인해 꼬부라져 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서 허리를 쫙 펴고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매임과 푸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들에게 익숙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받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땅에서 응어리져 있고 한에 서려 있고 슬픔을 당하고 병마에 시달린 모든 인생을 풀어내고 또 악한 마귀에 의해서 시달리는 모든 인생을 보면서 악한 세력을 잡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일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매 순간마다 우리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펴지는 그러한 놀라운 생애를 경험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굽혀진 삶, 꼬부라진 삶, 망가진 삶을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의 굽혀진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확 펴지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인생이 구부러져 있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교회 바깥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하게 하심, 사랑 나눔을 통해서 무시로 베푸시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과 새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